오늘 그 제목은 종에서 아들로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총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이번에 시작하고 나서 7주 동안을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방대합니다. 자유.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 근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오늘 하루에 정리를 한번 다 해보려고 다 7주 동안 우리 나눈 거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저희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7분의 1밖에 못했어요. 일부 예배 때.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한두 주에 끝낼 줄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갈지. 근데 자꾸만 새로운 게 본문이 이렇게 새로운 구절도 자꾸만 이렇게 추가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더 디테일해지고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그동안에 나누었던 자유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이게 묵상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자유를 누리다로 했는데 종에서 아들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그만큼 묶여 있다는 거죠. 많은 소위 말하는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유하지 않다. 그래서 어쩌면 아들인데 아들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고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보죠.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을 보죠.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아들인데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아들로 돌아온 사람 얘기를 한번 보죠.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기 이제 큰아들하고 대비가 되는데 큰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지켜서 어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삶은 그런 거죠. 그 사람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명령을 어김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정작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또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명령에 어김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부모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삶, 그 다음에 행복한 삶, 그게 목적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이 없이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이러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정작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의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행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들인데 아들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온통 포커스를 마치 종 같다라는 거죠. 무서워하는 것.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를 제가 무서워했어요. 근데 19살 때부터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20살 이때부터. 제가 미국에 오면서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누립니다. 지금도 올해 89이 되시거든요. 아직도 운전하세요. 그런데 제가 LA 와가지고 어느 집에서 냉면을 맛있게 먹었다. 그럼 아버지 어느 집이 냉면, 저희 아버님하고 저 아버님 냉면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열무국수 언제부터 할 거예요?
여름에는 맨날 그거 먹었는데 겨울에 안 해가지고 체전도서만 오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맛있다 그러면 아버지 진짜 그 30마리는 다이아몬드 바이까지 운전하고 오셔서 같이 막 식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요번 다음 주에도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어 어머니 아버님하고. 그런 관계를 누려요. 근데 저는 그건 아버지를 알고 나서 그렇게 된다. 그리고 내가 아들이 된 거죠. 아들과 아버지 관계죠. 근데 전에는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아버지가 젓갈이 가는데 아버지를 무서워해서 로마서 8장 15절 두려워하는 영을 갖고 있었어요. 젓갈이 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죠?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영. 아들이지만 아들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큰 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 아들은 아버지와 살되 종으로 살고, 작은 아들은 잠시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들로 돌아오죠. 지금 우리도 아들로 돌아오는 것, 그럴 때 자유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아들로 돌아오는 것,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렇게 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어김이 없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줄 알고 여기다 올인하고 매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딱 깨달은 거죠.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아들로 사는 것이었구나. 그때 방향이 저절로 틀어지죠. 이걸 회개라 그래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방향이 저절로 틀어지는 거죠. 내가 억지로 힘을 돌려서 방향을 트는 게 아니죠. 틀어지는 거죠.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리를 알지 못했구나. 그때 저절로 방향이 바뀌는 것. 대전환. 방향의 대전환.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엄청난 회개의 모양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심령마다 그런 어떤 방향이 틀어지는 대회개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하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차이다. 결국은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알면 누리게 되고 알지 못하면은 묶이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근데 문제는 이거죠. 모른다는 거는 아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뭘 모른다 그러면 이때부터 아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거 이러죠. 이 세상에는 아는 사람이 있고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둘째는 모르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모르는데 안다. 넷째가 심각하죠. 모르는데 안다고 여기는 게 셋째예요. 여기까지도 그래도 일반적입니다. 근데 네 번째 심각해요. 모르는데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일을 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데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추루해. 그때 추루해는 거의 죽는 거나 다름없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그 계보에서 쫓겨난다는 것. 추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여기니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더욱더 이 안다고 여기는 것이 더욱더 자기를 묶어요. 그래서 최대적은 뭐냐? 안다고 여기는 자신이에요. 최대적. 제가 지금 교회 한 20년 좀 넘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20년부터 깨달은 거는 계속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를 깨달아요. 그러면 퇴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욱더 저를 자유케 한다. 내가 되게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그랬잖아요. 야, 내가 오랜 동안 구도했더니 득도하여 전도하러 하산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여기서 이제 어려서부터 다녀가지고 뭐 막 문자가 나오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따라와서 마가교회가 생긴 겁니다. 내가 구도하여 득도하였더니 전도하기 위하여 하산하노라. 뭔지 모르고 아멘했는데 이제 마가교회가 생긴 거야. 그만큼 내가 득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알려야겠구나. 나중에 그 안에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구나. 그런 생각했죠. 근데 계속 갈수록 특히 이번 코로나 전국에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혼자.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혼자 시간을 보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강단상에 쓴다는 것도 두려웠어요. 대체 내가 뭘 안다고. 여러분 획기적으로 설교 시간 짧아진 것도 그 이유예요. 이제 아는 것만 설교하자. 그래서 그때 모르는 것도 막 1시간 반씩 설교하고 막 했는데 그때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모른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런데 자유해져요. 그게 뭐죠? 내가 모르는데 나한테 이렇게 알게 해주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그런데 알게 해주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이제 재밌는 건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 우리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아니 거기서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은 나중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얘기하죠. 아무튼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과연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알고 있길래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했나.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걸 우리로 엮어버립니다. 왜냐면 안다는 것이 나의 인식이냐, 이런. 안다는 것이 내가 깨닫는 거냐, 이런 생각. 내가 무엇을 이렇게 알아챘느냐, 이런 거죠. 네. 지식을 내가 얻어냈느냐, 무엇을 이해했느냐, 이것이 아는 거냐는 거죠. 그렇다면은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직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대학교 때 삐딱하게 빠지지 않고 학교, 대학부, 청년부 쭉 다닌 사람들, 많이 앉아서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이 대전제 앞에서 과연 아까 말한 것들 있잖아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느냐. 이 단어가 물론 모든 단어가 그렇지 않겠지만은 특히 여기서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 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그 단어, 그다음에 이 안다라는 단어, 모든 단어가 이렇지는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 단어에 특정한 어떤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은 마리아가 그 천사장한테 이렇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 그 안다를 써요. 그럼 여자 처녀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안다는 거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동침했다는 겁니다. 나는 사내와 하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죠? 이 안다라는 것, 우리가 안다라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뭐 공부하고 들어서 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른다고 하는 그 빈자리에 삶의 주체인 그 진리 자체가 찾아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 이 하나가 되면 내가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로고스가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찾아올까요? 만약에 나는 다 안다는 자리에 찾아갈까요? 그죠? 빛이 어디로 찾아가요? 캄캄한 어둠. 어둠은 뭐죠? 빛의 부재예요. 빛이 빠져나간 자리. 그래서 항상 빈자리가 있습니다. 공허가 충만의 빈자리라면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 고백은 의의 굶주린 자리, 의이신 진리이신 그분이 찾아오는 자리.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나는 아는데 이것을 못 전달하냐 그러면 나도 모르고 전달도 안 돼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막상 목회 현장에 들어갔더니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아는 게 없구나 하는데 그 빈자리가 마치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 빈자리는 끊임없이 의의 주린 자에게 찾아오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전적인 은혜. 이거는 우리의 인지 능력이나 무슨 인식하거나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필사의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 자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멘.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멘. 계시. 당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고. 그 자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다. 그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전환. 어쩌면 아까도 제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인사소식시키고 막 그런 이유는 이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향의 전환. 그죠? 네, 그것을 지금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바뀌느냐?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정작 알게 되면은 내가 걸어오던 길에서 방향이 틀어진다 그랬죠. 큰 방향이 틀어져요. 그게 무엇이느냐? 여기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예? 바리새인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해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풀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 다음 13절, 이건 세리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how to live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마음가짐이 어떤 how I am, what I am, what I do 뭐 이런 거예요. how to live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분 앞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했습니다. 또 할 말이 많아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난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삽니다. 그러니까는 말이 많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11절하고 12절 두 줄이 들어갔죠. 그래서 세리는 한 절밖에 없죠. 길죠. 그죠?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난 이것을 못했습니다. 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회개한답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맨날 그러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또 다시 할 건데, 그죠? 계속 그러잖아요. 다시는. 전전 근거죠. 나의 어떠함.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니까 항상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만 눈으로 다른 사람 보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못 사나? 이런 말. 저 사람은 뭐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는데 맨날 저 모양이야. 자기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근데 자기는 안 보이니까 남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로 거기서 머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로 방향이 대전환? 나의 어떠함에서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엄청난 전환. 거기에다 거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에 건다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죄인입니다. 나에 대한 얘기 없죠.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에 모든 걸 겁니다. 그죠? 바뀐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자유입니다. 왜냐면 사실은 아침에 무슨 일을 계획했을지라도 나중에 저녁에 보면은 제대로 한 것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거든. 여러분 마음먹으로 안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늙어가고 있다 하듯이에요. 우리 나이가 들면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이 말도 잘 안 돼요. 저는 그래도 제가 20, 30대는 여기서 태어났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영어 발음이 바다 발음이었습니다. 근데 마가교회 하면서 영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영어 하려니까는 이미 오신 지 몇 년 됐냐고 물어봐요. 입이 굳어져요. 머릿속에서 맹맹 도는데 입이 안 나와. 입이 굳어져 버리죠.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디서죠? 내가 뭐하고 오늘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죠. 다른 사람. 그러면서도 온통 마음 생각에는 어떻게 사느냐. Tell me what to do 이렇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갈 거라는 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에게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how를 막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어요. how가 뭐 HOW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비빔밥을 만든다네? 그럼 그 수소에서 바뀌어요. WHO 거죠. 나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who이죠. 누가 나를 이 body of death, 이 사망의 몸에서 rescue, 건져줄 것인가. 그래서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나의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냐. 얘들 우리 어떻게 하죠? 하나님 tell me what to do. Tell me how to live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리잖아요. 자기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해서 그 누구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탁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스도로 넘어가더라. 우리 그것에 대한 예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을 보죠. 창세기는 떡하고 술이 나오죠. 여러분 떡, 술 누가 생각나요? 떡, 술 무슨 식당이 생각나요? 그죠? 요셉 그리고 더 거슬러서 그죠? 그리스도죠. 나는 떡이 그죠? 내 살은 떡이고 그죠? 내가 너에게 내 피는 너의 음료로다 하면서 이 포도주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포도주는 나의 피 하면서 나의 피와 살을 떡과
이 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철저히 이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떡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절. 예? 그 윗광주에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식물 이렇게 나오죠. 각종 구운 식물인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걸 먹더라. 16절을 보면 새 광주리가 나오죠. 새 광주리가 셋을 하루로 치더라고요. 하루, 이틀, 3일. 3일 후에 네 머리가 끊긴다. 네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죠. 근데 술은 어떻게 되나 보죠? 술은 6절, 7절인가요? 10절, 16절, 17절. 9절, 11절. 제가 할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가로되 내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에 설뜨렸더라. 똑같이 떡과 포도가 나오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할 때 그 주님 그리스도를 포도가 포도즙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의 죽음다. 그죠? 그래서 잔에 포도주가 놓이게 되죠. 예. 저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육 전도사를 했을 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하는데 많은 잔에다가 이렇게 달달한 그 포도 주스를 따라가지고 요거 따르는데 너무 감질나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마셔요. 그래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집에서 포도를 담가서 포도주를 만들고 좀 잔도 놓지 않고 한 데다 해가지고 좀 제대로 하자 그랬더니 너 할 때나 그렇게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시작하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놓자는 아니지만 큰 잔에다가 집에서 우리 권사님 머루주를 담궈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코들이 빨개지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섞어가면서 순화시키고 해서 지금 그거 잘 안 하는데 지금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포도가 그러니까 소위 포도즙이 된다든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막 밝거나 짜고 막 틀어져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 형태로 해서 막 비틀어지는 거잖아요. 고통. 그죠? 그 고통의 결과를 소위 말하는 십자가 죽음의 결과를 딱 들고 나간 거야. 그죠? 거기 나의 공로가 없잖아요. 근데 떡에는 뭐가 넣으면 막 더덕나물 막 들어간 거예요. 나물들이 막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성이 덮었죠. 바로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나의 정성을 올려놨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산떡이신 그리스도의 목숨을 덮어버려요. 그 결국은 이건 죽음이고 한쪽 구원이잖아요. 이건 뭘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자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항상 근심과 회환만 있다는 거죠. 그죠? 뭘 후회한다든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맨날 잘못했다 그러고 그죠? 맨날 앞으로 안 그러겠다 그러고 12월 말에 그 기도 무지 많이 하고 1월 초에 많이 하고 좀 이따 잊어버리고 또다시 12월 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맨날 이러잖아요. 그죠?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살아냐?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프리칭 하잖아요. 그러면 tell me how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살라고? 나한테 사는 법 알려줘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대도 우리는 온통 우리의 모든 영생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멘. 그의 자비는 무엇이고 그 자비가 나를 향할 때 어떤 모습인가? 그분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Is that true? 이런 거죠. Is that true? 그분이 나를 용서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분이 나를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나를 안아주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각종 구운 식물 때문에 죽어요. 바로를 위하여. 그러나 그는 뭐죠? 포도주에 의존해서 나가죠. 그것이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돔성에 의인으로 나가지 말라고. 전부 이 썩을 놈들만 있어도, 죄송합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 썩을 놈이니까 전부 자기 일을 향하는 줄 알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 내가. 이 썩을 놈들, 이 성 안에 다 죄인일지라도 이렇게 나가야죠. 이렇게 나가야죠.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성에 다 죄인일지라도, 의인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내설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내 평생 내 라이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What I believe, 내가 믿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할 것이라는 것,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사람은 평생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예요.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가다가 뒤틀어진 사람들 얘기야. 생각대로 못 사는 사람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것이 곧 나의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행동이 바뀌기 전에 행동을 바꾸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내가 모세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의롭다. 그러니까 세리 보고 의롭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보고 이 사람이 더 의롭다 그러죠.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분의 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얘기만 해야 돼. 제가 프리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산다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나가셔도 돼요. 조심해야죠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이러면 나가야 돼요. 너나 잘해 이렇게 나가면서 너나 잘해 이래서요. 무슨 일 아세요? 우리 끊임없이 함께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은 나를 용서해 주신,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잘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 아세요? 나의 좌우명 너나 잘해. 진짜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오히려 그분의 사랑과 용서하심과 약속을 지키심 안에서 나는 누리고 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거를
진짜 2번의 이 자유 시리즈를 끝내려고 했는데 이러다 10번 더 하게 생겼어요. 너무 진도가 느려요. 그래도 it's okay. 여러분은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죠. 그러니까 천천히.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 26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느냐?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해서 나의 어떠함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과정이에요. 이게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26절 다 같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케이. 지금 어느 한순간에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약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되는 이 사건을 뭐라 하면 환도뼈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환도뼈를 치는 사건이 온다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냐? 환도뼈를 맞기 전에는 강했다는 거죠. 근데 환도뼈를 맞고 나면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듬어 보세요. 우리 인생살이 중에 내가 그렇게 모질고 강해서 진짜 그 힘을 믿고 살다가 어느 날 극도로 약해진 일이 있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냐? 환도뼈 사건이 있었다. 그것이 내 자식이 동원됐던 내 배우자가 동원됐던 주변의 환경이 동원됐던 나의 재정 상태가 동원됐던 나에게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는데 뭐냐면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다는 거야. 밤새 씨름해.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냐면 못 이기겠다 이래. 밤새 씨름도 이기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은 뭐죠? 서로 의지가 반대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씨름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넘어뜨리려는데 안 넘어지려니까 씨름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강하면은 넘어뜨리시는 분도 센데 너무 강하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 그 팔씨름 대회 이렇게 가끔 나오거든요. 진짜 강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 힘이 비등비등하면은 근데 혈압만 올라요. 옆에서 보는 사람 혈압 올라요. 뭐 넘어가질 않아. 근데 이 사람 힘 안 주고 안 넘어갈까? 엄청 넘어뜨리려는데 반대 힘이 엄청 센 거야.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게 싫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몇십 년 끄는 거야. 하여튼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지를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걸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이렇게 꽉 안 흘렸는데 안 안길래니까 막 떨치 이게 씨름이잖아요. 이쪽에서 막 확 안 흘려잖아요. 막 시리가 막 떨쳐버려요. 우리 라이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그 의도와 against his will 그분의 그 의지와 반하는 우리의 어떤 힘 이게 엄청 강하다. 이 힘이.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빵 하면서 그 힘이 탁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 환도뼈의 사건을 희락이라 그래요? 고통이라 그래요? 고통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고통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도뼈를 깼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라는 수단을 가해서 목적은 뭐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하게. 믿었던 나 내려놓게 만들어요. 네, 약하게. 여러분 약해서 더 이상 약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 지금 만약에 야곱 같은 상황에서 야복강에서 그 수천 년 전에 거기 시큐리티 가드도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차도 없어. 환도뼈 깨져서 움직이지 못해. 완전히 짐승의 밥이죠. 아니면 산적이나 괴한들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지금 딱 유일하게 이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앞에 있는 사람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떨쳐버리려던 사람을 이제는 반대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붙잡았는데 문제는 뭐다? 내 힘이 붙잡는 손이 없다. 약하다. 힘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힘 없는 손으로 붙들어요. 그럼 이게 지금은 이 사람이 만약에 안 떠난다면 내 힘으로 붙잡는 못 가는 게 아니죠. 전부 누구의 결정이냐? 이분이 이 자리를 안 떠나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은 나의 붙잡는 힘은 하나도 없는데, 왜냐면 약하니까. 그 철저히 100% 그분의 마음 때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몰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최대한 약하게 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붙잡을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지경까지. 너무 약해서 전부 하나님의 결정대로 돼요. 그럼 이 사람 입장이 뭐예요? 제발 가지 마세요, 여자.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뭐 가지 않아, 힘이 하나도 가지 마세요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이 놔라 그러면서 안 나가. 놔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너무 불쌍하잖아. 너무 불쌍하잖아. 그죠? 여러분, 불쌍한 놈이 제일 똑똑한 놈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넘어가는 이 대전환은 고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I have nothing else left. 할 수 있는 게 다 하나도 없어요. 그분으로 넘어가요.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모든 것을 넘긴다. 이것만 읽고 우리 맞추죠. 10편 34편 8편 다 같이 10편 34편 8편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아까 그 사람은 된통 환도뼈 깨지고 하나님 붙들잖아요. 근데 환도뼈 다 깨질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은 안 깨져도 돼요. 그러니까 전부들 눈이 번쩍 뜨네.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모든 사람을 야곱처럼 환도뼈를 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면서 가세요. 그러면은 매사에 환도뼈 깨지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는 매사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분께 걸 수 있는 자입니다. 세 사람이 걸죠. 환도뼈 깨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거나 아니면 오늘 예배를 드린 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피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 그죠? 우리 나의 귀를 열고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알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알게 됐사오니 우리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고 듣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의 결과가 항상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결심하고 나섰지만 하나 이루어지지 못해서 날마다 회원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펼치옵소서. 내 안이 하나님의 살아가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비의 눈이 되게 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